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확실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단련되어 축복받는 기회를 바꾼 것처럼 우리도 내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대여 속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지만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치 못하고 영적으로 업다운 자주 되곤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오면은 또 낙심하여 흔들리고 불신앙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이 받는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굴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묘목을 사서 처음에 심고 가꿀 때 이렇게 고랑을 파고 그 위에다 이제 작물을 심게 되면은 물을 줄 때 묘목에 직접 주지 않고 그 밭 이랑 사이에다 이렇게 물을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지 더 뿌리가 깊게 내리고 튼튼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캐나다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땅이 그렇게 비옥하더래요, 그냥. 그리고 나무들도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그런데 가끔 이제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은 그 사람 표현 말대로 방석을 안고 쓰러진 것 같이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뿌리가 등치에 비해서는 빈약하다는 뜻이겠죠. 땅이 비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깊게 뻗을 필요조차 없는 거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도 유익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단련시키려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군데 찾아보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난에 대해서 시편 119편 65절부터 75절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게 됐단 말 뜻이겠죠. 반대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반면에 고난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반대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가 하는 행위대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내버려 두사 그러셨죠. 그다음에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보면은 또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으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속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돼지를 볼 때 돼지가 피부가 매끈하고 얼굴이 뽀얗고 활짝 필 때 이는 곧 이제 그 때가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속히 이루신다는 말씀 믿고 우리는 고난을 유익함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봐도 렘넌트 7명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았기에 큰 어려움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전부 응답이 되었고,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전부 응답의 문이 되고 본문의 요셉과 같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렘넌트 7명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는 올 수가 있습니다. 큰 위기가,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문제 자체에 매달려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확실한 답이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 기다려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잡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에 우리에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 속에서 항상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세상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는 강한 군대도 아니고 최신 무기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미리 누린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24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심을 증언하는 증인들 되고 세상에 꼭 필요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주영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리 누린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꼭 필요한 천명을 발견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모든 일에 흔들림 없는 전도자로 또한 증인들로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